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눈 사례가 없어서 손이 실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많이 서툴러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음식을 드는 분들이 만족해 하실까 고민하다가 누가 요리해도 절대로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최고 좋은 재료를 고르자라고 선택했죠.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간증시입니다. 이 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던져준 시였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긴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런 기회가 되면 혹은 테드라든지 다른 데서 사람들 앞에서 TV 앞에서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철학들, 성공한 이야기, 역경에 관한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앞에 나왔는데 이 나온 사람이 첫 시작부터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참 다들 당황하죠.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가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맛본 것은 바로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해준 말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느 날 제가 몸살한 감기를 앓고 있을 때였죠. 우리 집 사람은 밤새 계속 가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들이 태어난 날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은퇴했을 때 우리 집 사람은 항상 제게 이렇게 말하죠. 제 삶의 24시간은 그 사람을 빼고는 전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전 하나를 믿죠. 하늘나라도 그 사람이 저를 꽉 붙잡고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많은 이야기를 내놓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푼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곧 목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시작해서 목자에 관한 감동으로 이야기를 마치죠. 그는 자기의 긴 인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죽기 전에. 되돌이켜보면 그것은 슬픔의 이야기들이었죠. 고통이었습니다. 번민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노래를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나 다윗의 인생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 1절에서 그가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2절과 3절에서는 한 비슷한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도하다라고 말할 때는 목자의 수고, 목자의 목적, 그리고 목자의 행위, 그리고 그 결과가 다 나타나는 단어이죠. 목자는 아침 일찍 아직 시원할 때 이제 우리로 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먹여야 하기 때문이죠.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됩니다. 시는 멋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저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풀밭이 참 아름답습니다. 온통 풀밭이죠. TV나 혹은 사진에 보면
양떼들이 뛰어노는 그 풀밭은 언제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평화가 깃들어 있죠. 그거는 어린이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아침 일찍 거칠고 험한 길을 양떼를 이끌고 이제 길을 갑니다. 가다가 독초를 뽑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끔 길 옆에 조금난 풀을 먹기 위해서 환장하는 양들을 또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가면서 초장까지 가요. 여기서 말한 초장은 연한 풀입니다. 양들이 먹기에 몸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연한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 뒤에 거기서 이제 그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상처가 있는지 혹은 독초들이 어디에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곳에서 이제 앉아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죠. 여러분, 양이 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입니다. 혹위, 벌집이, 큰 주름이, 그리고 주름이 이렇게 4개인데, 일단 그들은 삶이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씹어 먹은 다음에 그것을 내 몸 가운데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들을 따로 만들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이제 씹어 먹습니다. 뜯어 먹어요. 우걱우걱 뜯어 먹죠. 급히 뜯어 먹습니다. 양들은 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양들은요,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습관이 있어요. 양들이 지나가는 곳은 풀이 안 자랍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누워가지고 꺽 하고 트림을 하면서 풀이 그 처음에 풀을 뜯어 먹으면 그 혹위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균들이 살아가지고 균들이 풀을 발효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 풀들을 그 벌집 위로 보내면 이 벌집 위에 있는 그 풀을 덩어리화되면 그거를 트림할 때마다 꿀꺽하고 나오면은 입으로 같이 나와버려요. 마치 이런 기분이죠. 방구 끄는데 응아가 나오는 기분 있죠. 이제 나오면은 그거를 꽉꽉꽉꽉 씹어 먹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먹은 것은 혹위로 가지 않고 3번째 위로 넘어갑니다. 이제 먹고 쉬었죠. 그러면 날이 벌써 더워지기 시작해요. 지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기에 전혀 좋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면 여기는 젖젖젖젖 꿀꿀꿀꿀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살기 정말 나쁜 곳이죠. 그러니까 재빨리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되새김질을 해서 음식을 소화할 뿐 아니라 지친 몸을 소생시키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양은 물을 먹는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들이 우물이든지 혹은 잔잔한 물이 고여있는 그런 물들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목자는 바삐 양들을 데리고 또다시 물가를 향하여 가기 시작하죠. 정말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도착해서 양들은 또다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트림을 하면서, 보기 좀 역겹죠. 트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을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째 위로 보내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영원히 쉼을 얻습니다.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지나간 하루를 생각하죠. 오늘 진짜 만족스러웠어. 우리 목자 대길이야. 이런 목자가 또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양에게 있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은 하루 8시간 중에 사실 초장에 있던 시간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하루의 대부분은 무슨 시간으로 지나는 줄 아십니까?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먼지길을, 그 자갈길을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었어. 배가 불러. 그리고 물가에서 아주 쉬면서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기쁨을 맛봤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목자는 사실 매우 바빠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먼저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막대기는요, 한 70cm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싸우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뒤 끝에 목 같은 그 쇠가 박혀 있어요. 날카로운. 그것을 허리에 찹니다. 찬 다음에 이 목자는 이제 지팡이를 챙겨요. 지팡이는, 이 막대기는 그 양들을 괴롭히는, 먹으려 하는, 해하려 하는 그 일이나 사자, 승냥이, 그리고 뱀을 치거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 쓰는 무기입니다. 반면에 그는 지팡이를 하나 추가로 챙기죠. 지팡이는 길이가 이 정도 되고 끝이 구부러져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거냐면, 양들이 언제나 목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데리고 가면 분명히 푸른 초장이 있는 것도 알지만 불안해요. 혹시 초장으로 안 가면 어떡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양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 속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풀 한 포기만 있으면 정신을 팔고 거기로 그냥 가요. 근데 풀을 먹다 보면 동료들이 지나가 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채 거기서 방황해서 죽습니다. 외로움에 떨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정신이 없어요. 길을 가다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그 나머지를 놓고 서둘러 가가지고 그 양을 목덜미를 착 챙긴 다음에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물 위에다 놓고 다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며 독초를 미리 다 뽑아놓고 그들 길을 인도하고, 또다시 다 풀 먹는 게 끝났으면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또다시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집으로 다시 한번 데려가서 우리 속에서 그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가 난 곳이 있는지, 섭섭한 게 있는지, 나에 대해서 만족스러운지를 살피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집에 넣죠. 그리고 입구가 없어요. 그것은 목자가 입구에서 누워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필수 존재입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이 호흡을 맞추면서 걷다 보면은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걸어가는 호흡, 그리고 목자가 흘리는 땀 냄새, 그리고 목자가 누군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 흘리는 피 냄새를 맡게 돼요. 그러면서 양은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되고 있구나, 저분이 있는 동안은 나의 삶은 언제나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죠. 목자의 애정, 목자의 헌신, 목자의 수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와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세심함에 감동해서 양과 목자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과정을 일컬어서 다윗은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냐면 의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이죠. 이 의의 길이란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원래 의라는 단어는 올바른 일을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 바른 활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는 자기와 관계를 갖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죠. 피를 흘려야죠. 수고를 아끼지 마야죠. 잠을 자지 마야죠. 그들에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양들이 자기를 위해서 끝없이 일하는 목자를 보고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애절한 눈초리를 들으면서 양의 마음은요, 목자에 대한 강한 애정과 든든한 신뢰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양과 목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 관계가 완성되었을 때 목자는 의로운 목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은 의로운 양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롭다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키는 목자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양과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함께 걸었던 길은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의 길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벅차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그 한 세월 한순간이 양과 목자가 이뤄낸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에게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동이 물결이 전율 흐르듯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오랜 삶을 살아왔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후손, 모든 자손들, 너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줄 거야. 사실 그 모든 모습은 나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거두절미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멘. 그러자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으셔서 아브라함을 보살피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모든 것을 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는 의인이 됐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죠? 의인이란 소리 듣고 싶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계명 열심히 지킬까요? 원수를 사랑할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바른 일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왼수. 이 말은요, 나는 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왼수가 있어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영혼이 바스러지는 것 같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삶은 힘들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 만끽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뜻대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와서 살아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서 산다는 거 이 세상에서 거의 불가능한 부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언제 무엇을 주시는지 도대체 쌀은 제때 오지도 않고 기한도 없고 약속은 했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는 말을 전혀 안 해주시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 보면은요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고 섬기기만 하면 되고 찬미 부르고 연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서는 자기 인생을 계획해요.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나는 지금부터 소돔 쪽으로 향해서 갈 거야. 소돔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돈도 벌고 적당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삶도 알고 사람들도 사귀고 교류하면서 나와 나의 가족을 안전하게 그리고 멋지게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녀석이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거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셨어요. 기근을 내리셨더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집트는 역사 속에서 항상 죄의 상징을 뜻하죠. 성경에서 성소에서 남쪽의 등대를 왜 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남쪽은 이집트를 상징하고 이집트는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둠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남쪽에 등대를 두고 하나님이 등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노하우를 의지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종쳤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잠이 오지 않도록 고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염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쥐고 있는 인생의 조종간을 채트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죠. 인간으로 생각하면 몇 년이 돼도 해결하지 못할 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쌓일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셨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해. 나는 그걸 어제도 경험했어. 이틀 전에도 경험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네, 당신이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목자가 이끄는 무슨 길이라고요? 의로운 길. 따라해 보세요. 의로운 길. 맞습니다. 이 의로운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은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목자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1절과 6절을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끝내버린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는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신뢰토록 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주체가 되고 나는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수원에 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근육도 꽤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입는 것보다 벗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옛날엔 제가 입는 것을 벗는 것보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헬스장을 2년을 가도 근육이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면서 몸매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간식이었습니다. 수영장에 김아무개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에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목소리도 크고 소리를 지르고 학생들이 자기 옆에서 헤엄치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다리를 팍 잡고 확 당겨요. 그 다음에 자기 무릎 위에 놓고서 빤대 세워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란 말이 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교정을 그렇게까지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놈인가라는 그 부끄러움을 끝없이 가졌던 게 김정현 선생님 만나면서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은 아무런 교정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린 만족했어요. 그래서 우린 김정현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이름을 말했네요, 실수로.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맨 앞에서 헤엄을 치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2번 헤엄칠 수 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에. 근데 딱 선생님 옆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선생님 저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학생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선생님이 20여 명이 된 학생을 한 명 한 명 다 봐요. 우리가 돌아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이렇게 하란 말이야. 왜 다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 아줌마. 엄마 자세 왜 허리에 힘주라고 그랬지. 머리를 내리란 말이야. 20여 명에게요. 한 명 한 명에게 그 얘기를 다 해줘요. 다 다르게. 매번 매 순간만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수영장 시간이 50분인데 이분은 항상 55분을 가르칩니다. 미치겠죠. 그래서 수영이 끝나고 우리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우리들은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 김정현 선생님이 이랬대, 김정현 선생님이 저랬대, 난 김정현 선생님 반에 다음에도 또 들어갈 거야. 맨날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수영장을 사랑하게 됐죠? 왜 수영장에 가기를 좋아하죠? 왜 자꾸 김정현 선생님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김정현 선생님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만족스럽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내가 왜 하늘에 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목자가 그렇게 온 관심을 쏟고 사력을 다해서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의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당신의 생을 던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인 거예요. 양은 만족합니다. 사실 목자가 없으면 양의 삶은 삶이 아니에요. 엉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머리가 나빠요. 그는 시력이 나빠서 길을 가다가 그 움푹 파진 데 놓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는 자주자주 생각을 잊어먹고는 따로 떨어진 다음에 죽을 수 있습니다. 독초 있어요. 뱀 있습니다. 늑대가 언제나 으르렁거려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죠. 그런데 이 양과 목자가 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만족스럽죠. 그래서 이제 시편 4절까지 읽으면 흡족해요. 너무 좋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참 좋은 인생이야. 그래, 그 말이 맞아. 길을 가는데 꼭 그 어떤 분 있죠? 이렇게 휴지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무슨 얘기 같으냐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인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늘에 갈 것처럼 얘기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이 잘 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등식을 만들었어요. 등식.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생이 그런 간단한 등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그는 이제 어조를 바꿔요. 처음에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2절 3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You. 그런데 영어에서는 you라는 말이면 너무 시건방져 보이니까 thy라고 부릅니다. thy, thine, thou 이렇게 불러요. 한글은 뭐라고 표현했죠? 주께서. 그러나 실제 이 단어는 주께서란 개념이 없습니다. 당신이에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야기를 하다가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인생이 너무 재수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통이 터지고 저는 남편을 발로 빵 차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서글퍼요. 그런데 이 격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 생각을 드니까 감격에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 제게 해주신 일 저 기억합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있었죠? 와,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걸 보았습니다. 고통으로 새겨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이는 내려누르는 골짜기다라고 말하죠. 이런 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욥 아십니까? 욥에 대해 생각하면 딱 뭐라고 생각하시죠? 의인 욥. 네, 의인이었습니다. 지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욥은 신실한 신앙을 쌓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그들을 위해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염소인 줄 알았어요. 양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을 쌓기 위해 일하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애썼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애썼어요. 그리고 또 애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이렇게 가다 보면 양이 되는 경험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양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목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셨죠. 결정하셨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초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리라. 욥이 예상치 못하는 난관에 빠졌습니다. 고통에 빠졌어요. 아내는 욕하고 가라고 소리 질렀죠. 주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저를 배신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이웃이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위하여 봉사하고 세금 열심히 내고 헌신했던 나라가 자신을 배신했어요. 세 가지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그걸 견디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나를 낳게 하신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죠. 멋진 신앙이죠. 그렇게 보이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욥은 욕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해요.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서운해하기 시작해요. 아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네가 바른 삶을 갖고 행복할 수 있으며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다 격분에 못 이겨서 친구들하고 막 큰 소리로 싸우고 막 욕설이 막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욥이 뭘 느낄까요? 점점 자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개차반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민낯을 벗겨보니까 화장을 벗겨보니까 딴님인 겁니다. 욥이 그때 스스로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엘리후가 그에게 교훈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그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곤경에 빠지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욥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욥기는 끝납니다. 욥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살았던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래 나는 양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욥은요 자기의 삶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과 목자가 가는 길의 대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왼수의 앞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죽고 싶고 눈물 속에 살고 그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은 말하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볼 때 목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가는 목자, 자기를 위해서 그 사자와 싸우면서 죽도록 싸우면서 사자를 싸워서 물리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흘린 피, 그리고 더운 여름에 그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풀을 뽑고 애쓰는 그 땀과 노고들, 그런 것들을 양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모습은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주변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는 오히려 목자의 채취, 목자의 땀 냄새, 목자의 피 냄새, 목자의 걸음, 목자의 자기를 향한 목소리들, 적을 향한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그것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약한 존재예요. 그는 혼자 존재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이며 최고의 방법은 하나예요. 무조건 죽자 사자 뭐만 한다? 한 놈만 팬다. 뭐죠? 목자만 붙들고 늘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만 바라봐요. 그리고 목자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바라봅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양이라고 칭했어요. 이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난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눈꼬만치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죠? 영원히 죽지 않길 바라시죠?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한 거예요.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겸손이 뭔지 죽어도 이해할 수 없어. 겸손이 뭔지 이해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맨날 아프고 맨날 골골거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야. 맞습니다. 이것이 양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직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초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요,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자가 데리고 가주면서 맛보게 하는 삶의 중간중간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6절이 돼서 이제 그는 1절에서 고백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앞뒤에서 보호한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삶에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삶에 어려움을 지나갔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유익이 되었죠.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 다녀보신 적 있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막 코치가 죽으라고 고통시켜서 헬스장 갔다 오고 나면 막 넉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틀 동안 근육이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코치에게 묻습니다. 너무 아파 죽겠어요.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면 그때부터 근육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건 과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자는 바로 그런 목적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아십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노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제 바톤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말한 것에다가 다윗을 지우시고 거기다 우리의 이름을 각기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신태균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관계를 가지려 하시며 양이라는 존재인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양이 되는 즐거움을 한번 만끽하신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23편의 엄청난 축복들을 매일매일 체험해 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다윗과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